해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가장 우리들과 별 좀 상관이 없는, 좀 우리와 거리가 먼 그런 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평범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 끔찍한 살인죄를 범한다? 이것은 참 상상도 하기 어려운 무서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경찰청의 통계 보고를 보니까요, 2022년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살인 범죄가 총 70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을 죽인 사건이 275건이었고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427건, 합쳐서 약 700건의 그런 살인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참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무서운 사건들이 날마다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총 인구 5,150만 명에 비교해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비율은 한 10만 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계명,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모든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계명을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적용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이 6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살인인가?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살인의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하나님의 눈, 코, 입, 이목구비를 닮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와 같이 그런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의 많은 부분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셔서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한 자도 죽음에 처할 것을 구약에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또 모든 청중들은 이 말씀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들이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죄를 지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나는 살인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던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원래 뜻이, 또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갑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과 형제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성경 원문을 가지고 한번 직역을 해보았는데요.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그 원문을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의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의 원래 원문 성경의 그대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조들에 의해 이야기된 말을 들었다.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 살인한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 그의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면 사내들인에서 유죄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 모래라는 뜻은 미련한 놈이라 라는 뜻인데요. 모래라고 말하면 불의 지옥에서 유죄다. 성경 원문의 이 문장 배열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동일하게 유죄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또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 형제에게 라카,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한 사람, 형제에게 모래, 바보라고 말한 사람 모두 다 유죄다라고 예수님이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갈수록 그 선고가 더 엄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분노, 또 형제에게 라카, 모래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가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중대한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인이라는 행위와 분노하는 것 중에 과연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또 내가 참 분노하는 것과 남을 그저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살인죄가 가장 무섭고 큰 죄지.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냥 말로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은 좀 가벼운 죄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두에 대해서 똑같이 유죄 판결을 내리시면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피 흘려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살인과 똑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또 어느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 말을 했던 것, 그것 또한 살인죄만큼이나 큰 죄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 속에는 단지 사람을 해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며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겉모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 사회는 외모나 학벌, 또 돈과 신분, 재능과 능력 같은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마치 점수를 매기듯이 무슨 등급을 매기듯이 그렇게 사람의 그 가치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 내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누구를 해쳤다. 나같이 실패하고 초라한 인생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이 강아지보다
고양이보다 못한 그런 신사가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강아지보다 대접 못 받는 그런 남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인간 생명의 가치가 돈이나 자존심, 성공, 동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명, 그 경시의 풍조가 점점 확산되어서 너무 쉽게 생명을 해하고 또 너무 쉽게 그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무슨 업적이나 성공 여부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신분이나 돈에 의해서 결코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세상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 성공과 실패, 어떤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존재만으로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분노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당연히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본 적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살인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어때?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저 사람 참 싫어, 저 사람 하는 행동 너무 미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미움을 키워나가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마음에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사람 욕을 하고 다녀도 괜찮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 나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고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계속 너희들 마음에 쌓아놓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심을 가지고 계속 칼을 갈고 있다면 그것 또한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심코 입 밖에 내었던,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사실은 쉽게 사라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남아 있었던 그 모든 미움과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이 우선이다. 이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또 미워하고 멸시하지 말라라는 명령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심이 원한과 다툼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어떤 형제 자매와 갈등과 다툼을 벌인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형제 자매와 먼저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와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 가장 중요한 예배보다도 화해가 더 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와 또 신자들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그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그 열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용서를 해주든 용서를 해주지 않든 내 쪽에서는 당연히 용서를 그 사람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영화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그러한 아주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무슨 상을 받았다고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 영화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남편을 잃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한 엄마였습니다. 밀양이라는 그 낯선 도시로 이제 이사가서 정착하면서 어린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거기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되어가지고 그 유괴범한테 살해당하고 마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너무 슬퍼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한 가까운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교회를 다니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여인을 위로해 주면서 이 여인이 조금씩 슬픔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 엄마가 그 신앙의 힘을 빌려서 유괴범이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하러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 유괴범을 용서하고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원한, 분노, 증오심 이것을 좀 씻어버리려고 이 여인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그 유괴범을 딱 이제 단둘이 면회하고 만났는데요. 그 유괴범의 얼굴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 엄마한테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한 얼굴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 유괴범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맺힌 관계를 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했으니까 내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이제 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나를 고소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갈 때 그 사람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갚기 전에, 즉 그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옥에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자매와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분노 가운데 갇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살도 살인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직접 관련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에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가 1년 동안 12,9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5명, 2시간마다 3명씩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수치이고요.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그런 자살률을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자살 예방에 관련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시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3살입니다. 나는 11살입니다. 나는 2살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전화 한 통화가 저를 살렸어요. 벼랑 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얘기도 털어놓게 되니까 그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주시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이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니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생명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소망의 말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지키는 이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놓으려고 하는 이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살이라는 것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고 도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에 맡기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낳고 기른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버린다면 그와 같은 불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리는 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닌 것이지요. 스스로의 내 목숨을 끊는 일도 똑같은 살인이요,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 반드시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자살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것, 그 아픔과 고통의 책임이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이 번져가는 자살 문화, 자살의 유혹, 이것이 악한 사탄의 미혹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부추기는 사탄의 이 어둠의 영이, 자살의 영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떠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자살 이 문화를 억제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이 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의 존중함, 생명 존중의 그런 가치관이 교회에는 있고요. 또 자살을 참으로 이것이 악한 사단의 영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자살의 모든 문화가 속히 점점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그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관계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막힌 모든 벽을 허무시고 끊어진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과 평화를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다른 일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또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의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씻어버릴 수 없었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의 또한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으로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그 담을, 그 모든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 우리 이웃과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